일반 은혜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만 알아듣는 용어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바꾸면 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 이유가 일반 은혜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만약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무로 이렇게 지우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강제적인 페널티를 주셨겠죠. 예를 들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해가 안 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일반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신이 나한테 벌을 내렸다 해서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신을 추종하거나 신을 위해서 뭔가 공물을 바치거나 심지어는 고대사회에서는 인간 제물을 바쳤죠.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인데요. 오늘은 일반 은혜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심지어는 당신을 모욕하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한테조차 자기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 말건 건강하고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건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육체가 이제 내구도가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담배 피고 막 뭐 나쁜 짓 하고 다니지만 20대라면 건강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권선징악이라고 이렇게 잘못하는 놈은 바로 즉각 이제 구속시키시고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애들한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조차 왜 공기를 주셔서 숨도 쉴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 살인범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조차 싫다. 뭐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잖아요.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수록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놈한테도 이걸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유 몇 가지를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처음부터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는 어떤 면에서 악을 멸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최고의 승리입니다. 네. 다시는 스스로도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이게 악한 일이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납득하고 자기가 변화돼서 그거를 회개하는 것, 이것만큼 엄청난 승리는 없죠. 단순히 너는 악당이니까 처벌받아, 감옥에 가둬, 넌 사형이야. 이게 이제 보통 승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완전한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람의 의지 자체는 자기가 잡히지만 않았으면 더 죽일 걸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살인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잡히지만 않았어도 몇 사람 더 죽이는 건데.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그 사람 사형을 시킨다 한들 그 사람이 그 악한 의지를 꺾진 못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추측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하죠. 어차피 누가 구원받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냅뒀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냥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나는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 기준으로 내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 있죠. 여호와를 이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원을 요구하세요. 그 사람에게도 팔을 벌리세요. 그 증거가 요나서 이런 데 보면요. 그 니느웨 성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갔던 일본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나 공산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 적이에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적대하려고 치면은 일단 가장 최근 북한 적이죠. 가장 최근에 우리랑 전쟁한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침략해서 했던 게 옛날 제국주의 일본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까지 올라가면은 다 적이에요. 다 적. 그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우리가 국제 정세를 짤 건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맥락 생각 안 하고 그냥 반 어쩌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니느웨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문했지, 침략했지, 끌고 갔지, 혀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밧줄을 혀에다 꿰서 끌고 갔대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해.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되게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일본 제국주의 그런 일본 놈들한테는 내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거라니까요. 딱 이 느낌이야. 일본 새끼들은 지옥 가는 걸 내가 봐야겠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그 자기 백성을 핍박했던 애들을 구원하러 보내래요. 구원하러 가래요, 그걸로. 가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전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이악 물고 막 하기 싫은데요? 진짜 안 갈 건데요? 이러고 있는데 억지로 가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아마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요나의 본심은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랐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길 원했다고요, 요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감정이 심했겠어요. 그럼 복음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수 믿어. 믿든지 말든지. 난 일단 말했다. 나 예수 믿어야 니네 산다. 안 그러면 지옥이야. 예수 있다고. 지옥에 나가라. 이러면서 전했겠지. 되게 떨떠름하게 전했어요. 되게 대충 전했을 거예요. 대충.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일이 벌어졌죠? 대충 전했는데 걔네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건 뭐예요? 왜 이 세상에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악하게 구는 애들도 왜 숨쉬게 냅뒀냐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이스라엘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걔네 왜 잘 먹고 잘 살고 되게 대도시였어, 심지어. 되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걸 왜 냅두냐고요. 왜 냅뒀냐고요? 회개시키려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이 나오는 그 저주의 표현들 있죠. 잘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괘씸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안 믿으면 괘씸하니까 지옥에나 쳐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로 그들을 마치 적극적으로 골라서 얘를 지옥에 떨구는 이런 잘못된 인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거는요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 결론조차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럼 보고 싶지 않으면 전능하신 분이 그 지경이 안 되게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죠? 강요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냅두는 거예요. 다 냅둬. 그냥 거짓말 할 수 있게도 냅두고 강도질 할 수 있게도 냅두고 그냥 다 냅둬요. 냅두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단언컨대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그들을 세뇌해서 그래 너는 죄 안 지키게 돼. 너는 화학적으로 거세를 하고 너는 죄를 지으니까 넌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여기 입막에 채워놓고 앞으로 살고 너는 춤만 주면은 도둑질하니까 손 잘라버리고 그럼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놓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입에는 구속구 물리고 성범죄 저지르니까 거세 시켜놓고 손은 도둑질하니까 잘라놨어요. 이러고 숨만 붙여놓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강제로 죄 못 짓게 모든 거를 그냥 그렇게 강제로 하시면 누가 봐도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왜 이 얘기를 하신지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천사들도 이거를 되게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시키면 가서 조지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설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말 하고요 가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결론만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결론만 만들면 돼. 메시지 전하라면 전하고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이거 해서 재앙 내리려면 재앙 내리고 장자 죽이려면 죽이고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천사들이 왜 인간도 흠모하냐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은 자유의지로 자발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강제로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신 거죠? 그 복음을 우리 손에 맡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길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들을 설득해라. 그들에게 나의 의도를 알려줘라. 이러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천사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풀어놓으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잘해주다가 입 싹 닦죠. 손절 쳐요. 이놈 새끼 은혜도 모르는 내가 좀 잘해줬는데 계속 이래.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네, 그들에게 베풀던 모든 혜택을 중지시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조차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비의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내냐? 자비의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는 게, 아니,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니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왜 신이 인간을 지 안 믿는다고 왜 지옥에 보내네요? 근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신은 보내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요. 니네가 하나님이 죽기보다 싫다며. 싫은 걸 어떻게 뭐 강제로 뭐 그냥 있으라 그래? 뭐 묶어놓고 그냥 너 미절이에요? 다리 몽둥이 분질른 다음에 여기 의자에 묶어놓은 다음에 나와 같이 살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러면 자기가 경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칼럼 같이 그런 거 썼어요. 악마한테 제일 큰 형벌은 천국에 보내는 것이다. 자기가 거기에 적응을 못해. 내가 얘를 속이고 얘 뒤통수 치고 얘한테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죽을 맛인 거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고 싫은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꽉 찼어. 그럼 그 사람한테 찬양 소리는 뭐예요? 고문이야. 지옥 같은 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천국에 보내는 거라 누가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여기 그 말씀 있죠. 에스겔 33장.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기를 기뻐한다. 그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 길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건 뭐예요? 신이 자기를 안 믿는다고 날 지옥에 보내가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거절하는 거고 자기가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심으로 자비를 표현하신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악한 자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이런 거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못 견디잖아요, 사실 인간이. 우린 직결 처분돼서 하나님 나라 지금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나쁜 놈이 싹 다 정리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래 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원히 참진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억울하다고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몰랐어요. 저 뭐 어쩌고 저쩌고. 나 몰랐어요. 제가 복음 못 들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범죄자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뭐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 사람 수명 동안. 100년? 100년 안팎으로.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쌓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쌓는 줄 알아요, 진노를. 근데 우리 옛말에 되게 좋은 말이 있죠. 매를 버는구나. 그럼 매를 지금 내가 매 맞을 거를 때리는 사람이 쌓는 거예요? 지금 맞을 놈이 지 스스로 맞을 짓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네, 매를 버네. 그 표현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죄를 짓고 네가 스스로 악한 걸 선택하고 하는 결과들로 네가 죽을 그 형벌을 네 머리에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할 거,
쉽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어떤 사람 막 그런 얘기해요. 아, 나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가 사실 되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 그런 분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 어느 장소로 그거를 이제 특정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복음이나 성경이 뭐 여기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구약시대 때 기준으로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시킬 때 되게 소란스럽게 탈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불꽃놀이를 하면서 거기서 막 진짜 정신산란하게 확 나오는 거죠. 되게 화려하게 10가지 재앙.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뭐야, 쟤네 뭐래?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봤는데 여호와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광범위한 일들을 벌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종대왕 단골 주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에 갔습니까? 막 이런 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어떤 문화적으로 복음을 못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단정 짓잖아요. 복음을 단정 짓. 근데 저는 그것도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못 들었다는 증거 있냐?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절대로 못 들었을 거라는 증거가 있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 사회와 맥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에 발견된 어떤 선교사의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 밖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했던 거. 근데 이제 이악 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록되지 않은 복음 전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있다는 증거도 못 되지만 없다는 증거도 못 돼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이슬람 지역 있죠. 중심부. 거기는 기독교의 기자도 못 꺼내는 데입니다. 거기는 아마 평생 기독교식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지역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알라가 신이라고 알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마호메 시 선지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도 복음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절대로 복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셨을 거다? 그거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하나님? 그거는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아요.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죽여버린다? 물론 이제 어떤 선택할 때 하나님이 뭐 야곱과 에서를 선택할 때 태어나기 전에 그런 초이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참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는 이게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을 종교 안에 가두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데 물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이해는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어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어떤 잘못된 치우침?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거기에 이제 질려가지고 야, 니네는 그냥
세상적인 이치는 건들지 마. 그냥 여기는 우리가 과학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넨 저기 종교 안으로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기독교인 머릿속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게 맞다면 풀이 자라는 원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게 맞다면 전자기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설계한 걸 인간이 발견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걸 보고서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뭐 생물학 선생님들, 뭐 화학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뭐 양전화, 음전화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냐고. 일반은총이라는 거를 되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반은총이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로 따지면, 중요도로 따지면 특별은총이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이제 정말 구원의 키이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지면 성경 메시지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정말 중요하지만 범위로 따지면 일반은총이 전체예요, 거의. 이 지구 전체가 일반은총이라고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찬송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산 바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거죠. 그게 뭘 노래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이게 물론 중요하죠. 1번. 일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이에요. 일반 은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료, 기본 소득 이런 건가? 기본 인권, 최소한의 기본 인권,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근데 이걸로 구원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고 회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일반 은혜를 좀 약간 낮게 평가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잘 되게 하시고 공부 많이 하면은 성공하게 하시고 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돈 잘 벌게 하시고 이런 일반 원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2번에서 말한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날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한 마르다 마리아 얘기에서 이걸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우리의 영혼만? 우리 육신은 그럼 구원 안 시키나?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부활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치유도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는 자가 없을 것이다. 눈먼 자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죽는 자도 없을 것이다.
부활로 다시 살림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읽어야 돼요? 건강도 챙겨야 돼요? 건강. 물론 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막 진짜 막 복음 전환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막 하느라고 건강을 못 돌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영혼만 중요하니까 막 술, 담배 맨날 하고 막 잠 맨날 밤새고 막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근데 육체까지는 좀 알아. 일반 은혜가 뭐죠? 잠을 자면 몸이 회복되게 하신 게 일반 은혜예요. 영양이 잘 잡힌 음식을 먹으면 몸이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일반 은혜예요. 근데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일반 은총이라고 되게 무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되게 무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감정 있잖아요, 감정. 우리 감정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감정은 뭐 사탄이 줬어요? 물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죠. 근데 감정이라는 것 자체,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어느 때 슬퍼하는 거, 내가 어떨 때 기뻐하는 거, 그 감정 자체 있잖아요.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자꾸 감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세요. 그건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감정을 쳐서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종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의 감정을 쳐서, 너의 육신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라는 거는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내 감정이 하나님께 설득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설득.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를 되게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감정과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다 행동을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다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에 엄청난 그 찬양들이 있죠. 그게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감정이라고요. 주님을 높입시다 하면서 기뻐 춤추고 다윗 왕이 왕인데도 막 바지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 하면서 춤췄어요. 그거 다 뭐예요? 감정이라고요. 감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 가정은 힘들고 어째도 쳐서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은 충성되지 못한 생각이야. 그러면서 사역에 헌신해야 돼. 내 아내가 울든 말든 우울증에 빠지든 말든 난 열심히 사역해야 돼. 그것이 주님의 길이야. 그 결과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고 교회 가는 것이 괴롭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을 거를 그걸 기계적으로 내 감정은 다 악한 거라고 치부해서 내 감정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정신이죠. 정서적인 부분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심두한 영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이렇게 따로 영혼은 이런 의견을 갖는데 몸은 이렇게 하고 싶다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랑 육이랑 혼적인 거, 감정적인 정서적인 게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신나잖아요. 어떤 걸 보고 기쁨을 느끼고 막 저녁 노을을 볼 때 와, 멋있다 이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일반 은혜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타락한 부분을 도려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를 잘 감지하고 느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일반 은혜를 마치 사탄의 것이고 우리가 그걸 쳐서 강제로 제거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탄한테 속은 겁니다. 그냥 의무감에 안 하면 지옥 같을 거니, 지옥 보낼 것 같으니까 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값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옛날에 막 저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구원은 받을 수 없어.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수가 없겠죠. 재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재수가 없으면 그 말을 듣고 싶을까요? 그 반대로 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재수 없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 그 잘난 예수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반응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아직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어떤 그런 성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일반 은총 개념에서 선행을 한다? 그런 거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일반 은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게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요거를 때에 맞는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요.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시면 죄인 줄 알아요, 그냥. 이러면 뭐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웃긴 얘기죠. 그리고 되게 재수없는 얘기겠죠.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 알 바가 아닌데, 신이 싫어한다고 내가 이게 나쁜 거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당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은총,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건강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신이 죄라고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동성 관련한 일들은 성병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 낭비하고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류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 오히려 해가 돼요. 네. 이거는 어떤 종교나 교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 때에 가장 잘 살 수 있게 설계해 놓은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위험한 문화고, 그게 유행처럼 이게 인권이라고 대다수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인류는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 안 믿는 사람 중에서요, 이 기독교가 이제 붙들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안 믿는 분 중에서 이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신가? 그냥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요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신앙이 없는데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이 운동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펼쳐주신 그런 은혜, 인간의 육체, 건강, 그리고 정서,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하나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기본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이거를 눈치를 채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가 그 구원의 진리에 등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야 세상을 부탁해, 뭐 신학교야 세상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끼리.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일단 사람이 살아는 있어야 복음도 전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그럼 뭐예요?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그리고 정부라는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글씨라는 거를 배우고 생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한 구원의 진리,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물론 이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거지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식 안에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을 갖는 건 중요한 건데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 병에 걸리시면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제발 기도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의술도요. 의사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수술 막 집도하면서 그런 막 중얼중얼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조물주가 어떻게 잘도 만들어놨네. 자기가 있는 걸 혈관 자르고 뭐 이어 붙이고 장기 이렇게 붙이고 꼬매고 이제 하면서도 자기는 있는 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연결하고 뭐 해체하고 뭐 여기 좀 잘라내고 이거 하지만 그걸 자기가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걸 너무 겸손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가장 인간의 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그런 외과 의사 전문의가 그걸 집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지도 않아. 아우, 조물주가 있네. 이 개념 자체를 만드는 거는 자기가 아니니까.
그 개념이 몸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낸 거지. 자기가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반 은혜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심장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넘치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의도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